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51장.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마지막이고 이제 52장은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방망이로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세상을 호령했던 그 거대 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의 종말을 멸망을 선언하는 위엄 있고 장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51장에 이르러 보니까 그 화려했던 바벨론,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이제 한순간에 멸망.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죠. 무너졌도다 바벨론.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강 밑에 깊이 수장될 것이다.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강물 속에 잠겨서 언젠가는 소멸될 그런 세상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훈련, 이 생각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은 자동으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깨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바람을 부시는데 멸망의 바람. 그래서 그들을 키질하신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키 있었어요. 키. 대나무로 말이죠. 이거 할 때 후 불면서 후 그러면 이 겨들이 쫙 날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쌀을 딱 하면 또 돌이 있거나 불순물이 있으면 이거 뭐라 그러지? 조리. 어떻게 알아요? 조리를 쫙 그것도 천천히 기술을 잡고 이렇게 해야 그게 딱 그러면 딱 잡혀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그렇게 하신다. 키질하셔. 그럼 바벨론은 뭐예요? 그렇게 거대하고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슉 사라진다.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그동안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둥이여서 다른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을 짓밟았어요. 그러나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키질해서 날려보내시는. 대신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세상에 잠깐 나갔어도 다시 원위치 해야 돼. 군대 가면 원위치. 그건 뭐죠? 갔다 와 몇 명 이거 선착순. 그럼 참 힘듭니다. 영적도 마찬가지. 영적 세계 원위치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이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교만과 특별히 우상 숭배 때문에, 세상의 허무한 우상 숭배. 하나님은 그 세상의 허무한 우상 숭배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대비해서 선포하십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로 편 분이세요. 우상 만드는 거는 다 수치당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그렇게 종말이 끝날 거예요. 우상 숭배자. 그러나 야곱의 분깃,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의 기업의 지파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같아요? 키질에 날아가는 겨 같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은 우상의 허무함. 잘 보세요. 헛된 것들밖에 없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되지 않고 우리의 뿌리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부터 33절에는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철퇴가 꺾이고 황폐해질 것이다. 과거 하나님은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세상 여러 나라들을 부수는 철퇴, 망치로 사용하셨어요. 몽둥이로. 근데 그 철퇴 스스로가, 그 망치가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메데파사의 연합군을 일으키셔서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바벨론의 성벽 불타 없어지고 자랑하던 용사들 싸우기를 포기하고 도망가고 여자들처럼 무력해질 것이다. 보초를 서던 파수꾼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3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도구라고 할지라도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짓밟히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또 재능, 달란트, 또는 권력,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 그거 가지고 교만해졌다. 야, 난 이런 인사 있어. 난 이런 재능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그 모습을 가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 오직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항상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34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 보복하신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삼키고 유다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삼켜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선언하십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를 바다에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친히 변호하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그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차이가 나는. 하나님은 바벨론 우상들, 이런 무로다긴 다 멸하시고 그들이 삼켰던 것을 다시 토해내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거기에 반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해도 사사로이 여러분이 건마다 원수 갚으려고 대항하면 안 됩니다. 해봐야 더 큰일이니 더 안 좋아집니다. 이웃 간에 특별히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놈이에요. 더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놈들,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이런 얘기해요. 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특히 억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고수예요, 고수. 여러분, 영성의 고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저 억울한 거 아시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45절부터 64절 마지막까지는 상징적인 선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이 스라야는 누구냐 하면 왕의 내시예요. 시드기야 왕. 근데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전달해요. 그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두 번째, 글을 다 읽었어? 그럼 그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스 강에 던져. 상징적인 책을 강물 속에 던지면서 스라야는 이렇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63절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러분, 책을 이렇게 돌에 묶어서 이게 물에 던지면 가라앉겠죠. 돌에 묶었기 때문에 다시 떠오르지 않겠죠. 그것처럼 영원하던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잠겨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들, 세상 것들은요, 그냥 강물 속에 잠겨 소멸하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됨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텐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도망쳐 나와야 한다. 세상적 가치관이죠.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셔야 돼. 돈. 요즘 이 정부 들어가지고 대통령부터 무슨 주식 얘기하고 ETF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다 거기에 지금 몰려 있어요. 가족끼리 얘기하는 대화가, 야, 너도 거기 투자했냐? 나야 다 잃어버렸다. 최근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 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어떻게?
화려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다 해. 사람들 다 그 길로 가. 다 요즘 트렌드가 그래. 이렇게 유혹한다. 그거 안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문화를 조성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곧 심판과 멸망입니다. 왜? 세상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죄악된 생각들 타협하면 안 돼요. 나도 해볼까?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그런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말고 오직 거룩한 구별됨,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거룩한 구별됨. 따라합시다. 거룩한 구별됨. 세상에서 이렇게 separate, 이게 분리됐다는, 구별됐다는. 세상이 다 99명이 그쪽으로 가도 나는 구별돼서 이쪽으로 간다. 세상적인 무너질 가치관, 그 유혹 가운데 다 가도 나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 말세가 되면서 더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 왜?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의 덫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바벨론 가치관에서 도망쳐 나와야 돼. 가만히 이러면요 나중에 글로 빠지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젊은 세대. 그 두 번째는 억울함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억울하지 않아요?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이상.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때 유다가 바벨론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했나요? 전쟁을 일으켰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송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삶에서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릴 때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세요. 하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든 판단은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정확하게 실수 없이.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백을 갖고 있는 존재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세 번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돌에 매여서 유브라테스 강 속에 깊이 잠겨버린 책. 세상의 모든 강대함, 세상의 모든 화려함,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다. 아멘. 가라앉을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밧줄로 묶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골골해도 살려주시고. 근데 물론 운동해야죠. 요즘 제가 이게 하루하루가 근육들이 이게 다 그냥 굳어지는 느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옛날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이런 거 하고 맨손 체조하고 도대체 저걸 왜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제가 그거 하고 있어요. 옆구리 운동.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되지만 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무너지면 영적인 것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긴 예언의 메시지는 마무리되죠. 세상을 지배했던 그 바벨론은 결국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나갈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가라앉을, 허망할 세상을 부러워하겠는가? 아니면 그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탄식함을 들으시고 보복하시고 우리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선택의 여정에 여러분 하나님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 탈출하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억울함과 고통, 나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속으로 잠겨 사라질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윤성자 권사님 11시에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리 수술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직접 집도하실 수 있게끔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화려한 가치관, 세상의 화려한 문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죄악의 자리, 그런 화려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 좁은 길,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세상 사람들과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속에 잠겨질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